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못 뵙고 오늘 이렇게 뵙니까 더 반갑고 예배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마음과 정성을 모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4월 10일, 4월 둘째 주일, 종료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 종료주일 우리가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례를 함께 진행을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하나님 구원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주의 말씀을 통하여 배우며, 또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주일이 되어지도록 주의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언행심사가 생각이 나고, 또한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막힘이 되어지겠거든, 우리 참회의 기도를 통하여 정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 교동문 88번 세례 1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여야 하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풀릴하고는 세움을 받아. 함께 했습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입니다.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풍원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찬양드립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종료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오니 예수님을 온전히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며 환호했던
영광의 입성과 함께 시작되는 고난의 한 주간과 십자가의 죽음을 묵묵히 받아들이시고 스스로를 희생하신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환영하였지만 금방 돌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예루살렘 사람들이 곧 나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종료주의를 시작으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이어집니다. 이번 고난주간에는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가신 고난의 길,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신 그 발걸음을 생각하며 감사함과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혼란스러운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며 남북관계도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게 하시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도 속히 종식되게 하시사 성도들 모두가 예전처럼 한자리에 모여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에 시온성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온성 교회가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로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만민이 기도하고 함께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 이전과 코로나19 감염증, 차별금지법 저지 등을 위한 기도에 응답받고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세상의 염려와 괴로움들을 해결하고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감같이 믿음의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오며 가정과 직장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해결해 주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원치 않는 병마와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크신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진행될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해이해졌던 신앙을 점검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종료주일 예배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좀 긴 내용이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여서 읽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377면 되겠습니다. 찾으신 점 있고 교독하여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말하는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 말씀이 살았고 또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남음이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수술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온전한 것이 되게 하옵소서. 강건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그 새 피조물이 오늘도 주 앞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그네 인생의 산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그네 인생의 산소망. 자, 오늘은 특별히 성례 주일입니다. 성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와 성찬을 묶어서 통칭하여 부를 때 성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밀히 얘기를 하면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보게 되면 교회에는 여러 가지 기념주일이 있고 또 절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활절이 있고 성탄절이 있고 추수감사주일이 있고 맥주감사주일이 있고 성령 강림주일이 있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절기와 또 기념일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이러한 것들은 교회가 전통을 따라 지키는 것들이지 성경에 지키라 라고 명령되어진 것은 없어요. 물론 구약에 보게 되면 3대 절기, 7대 절기 이러한 절기들을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옛 언약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새 언약이죠. 자, 그러니까 구약의 옛 언약은 우리가 전통을 따라서 그 의미를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지 그것은 이미 끝난 약속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지키든 지키지 않던 이것은 사실 무방한 겁니다. 자, 그러나 세례와 성찬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지켜라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지키라 명령하신 것은 세례와 성찬밖에 없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명령하셨어요. 이 세례는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오늘 하게 되어지는 성찬에 대한 것도 나를 기념하라. 너희들이 나를 기념하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많은 그러한 절기들도 있고 기념일들도 있고 또 기념할 많은 그러한 사건들도 있습니다만 왜 세례와 성찬에 대한 것만 특별히 명령하셨던 것일까?
자, 그 이유는요, 이 세례와 성찬 가운데 기독교의 핵심 교리, 구원의 참된 의미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와 성찬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무엇인지, 또한 어떻게 구원받게 되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먼저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 씻음의 세례입니다. 죄를 씻기 위한 거예요. 물로 우리가 그 세례를 받게 되어질 때 이 물의 역할은 씻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죄 씻음을 위한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물의 주된 역할은 씻어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씻어내야 되는 것인가?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성결해지고 깨끗해져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연합하고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고, 이렇게 성령님을 우리가 받기 위한, 주님과 우리가 연합하기 위한 죄 씻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런 목적도 이유도 없이 그냥 깨끗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 씻음은 반드시 목적을 갖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깨끗하여지고 거룩하여질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어집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심으로써 그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의 본질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고 하나 되어질 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할 때 주님과 내가 연합하는 그곳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 물이 나오고 성령이 나와요. 자,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질 때 그 고백하는 것을 공중 앞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세례 문답을 하잖아요, 그렇죠? 세례 문답을 하고 예라고 대답을 할 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의미한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깨끗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결을 위한 것인데, 아무런 목적도 이유도 없이 성결이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성령 받기 위한 성결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에서 전도를 하게 되어질 때 아볼로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들은 그 말씀을 믿기만 했지 성령은 받지 못했습니다. 자, 이러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이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19장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또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 바깥으로 나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세례와 성령을 받는 것은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결을 위한 것인데, 죄 씻음을 위한 것인데,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깨끗해지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질 때 그 정결한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아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또한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죽고 다시 사는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무슨 의미냐면요, 세례를 받을 때 침례교에서는 물에 푹 잠기기도 하고, 또한 우리 장로교에서는 머리 정수리에다가 물을 묻히기도 합니다. 의미는 같아요. 물에 잠기는 것이나 머리 정수리에 물을 이렇게 바르는 것은 정수리에 물이 차게 되어지면 우리가 물 속에 잠겼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을 하던 아니면 영적인 의미를 받아들여서 상징적으로 그것을 하던 이것은 의미는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예표하는 것이냐면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 숨을 못 쉬기 때문에 다 죽죠. 물속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 그와 같이 우리가 물속에 들어갈 때 죄인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물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물 바깥으로 나올 때에는 우리가 다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세례의 의미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찬에 대한 의미도 세례에 대한 의미와 다르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온 이 사건을 세례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너온 이 사건을 세례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또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잖아요. 자, 이에 대해서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먹으며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마셨으니 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를 보게 되면 떡을 떼어 주시며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한 잔을 주실 때에도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찬 주님의 떡과 잔은
출애굽 때에 홍해바다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을 요것을 세례라고 표현을 했고, 광야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와 그 반석의 물을 마시는 것을 이것을 성례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결국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이것도 역시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건너올 때 그들은 애굽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주는 겁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그들은 다 죽은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다에 길을 내셔서 그들을 건너게 하셨고, 애굽의 군대는 그 홍해바다에 수장을 시키셨죠. 자, 이로써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에 대하여 죽은 존재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이 세례 사건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것들을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물리적으로 바뀌는 것이 없어요. 내가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믿은 이후나 내가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는 주의 성령을 받고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성결함을 가진 존재가 되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하늘의 것들을 사모하며 그것들을 먹고 마실 수 있는 본질적으로 세상과는 다른 그러한 사람들로 만드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와 성찬에 대한 이러한 의미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삶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1장은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는데요. 자, 먼저 베드로 전서가 기록되어진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것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많은 성도들이 각처로 흩어져 나누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 나누어지게 되어졌는가? 그 배경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베드로 전서가 기록되어진 그 시간적 배경을 보면 학자들마다 다소 몇 년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AD 64년에서 68년 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64년에서 68년 사이인가?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세계사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때 어떤 일이 있게 되어지냐면 로마의 네로 황제 때입니다. 네로 황제, 여러분들 아마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 악명 높은 네로 황제가 64년 7월 19일에 그 로마의 빈민가를 불질러 버려요. 그 불을 지르는 이유는 로마시의 빈민가를 없애고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불을 지르게 되어지니까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죠. 재산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 원망과 그 불평이 황제에게 쏠리게 되어지자
황제는 이 방화범을 기독교인으로 돌려버려요. 기독교인들이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불을 지른 것이다. 자, 이렇게 누명을 씌움으로써 기독교의 1차 박해가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자, 이때 박해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아주 극날해요. 사람에게 양의 가죽을 씌워서 짐승에게 던져준다든지, 아니면 맨몸으로 콜로세움 안에서 사자와 대결을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십자가에 못을 박는다든지, 불에 태워져 죽는다든지, 아니면 높은 데에서 밧줄을 베어서 밀쳐서 떨어뜨려요. 그러면 바닥에 닿기 전에 그 줄에 의해서 이제 멈춰설 거 아니겠어요? 살으면 또 합니다.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고, 죽을 때까지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 이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죽였던 여러 가지 사형법들이 이와 같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로마시를 떠나서 각지로 흩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고 또 사도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는 것도 바로 이때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죽기 전에 베드로 전후서를 썼을 거니까 그 연대가 64년에서 68년 사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러한 배경 속에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고난 중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두 가지 핵심 단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핵심 단어가 뭐냐면, 첫째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산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단어가 오늘 본문의 핵심 키워드예요. 자, 1절 말씀에도 보게 되어지면 흩어진 나그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본향집을 분명히 두고 지금 객지에서 떠돌고 있는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나그네를 이들이 원래 로마시에 살았는데 로마시에 살다가 각지로 흩어졌으니 이들이 나그네가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나그네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을 이 땅 가운데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본질적으로 나그네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나그네와 혼돈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바로 방랑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방랑자나 나그네나 떠도는 것에 대해서는 동일해요. 똑같아요. 그런데 나그네와 방랑자는 무엇이 다르냐면, 나그네는 분명히 돌아갈 본향집이 있습니다. 방랑자는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랑자는 어딘가에 좋은 곳이 있으면 거기에 머물러 안정하고 싶지만 못하는 것이고, 나그네는 아무리 좋은 곳이 있어도 그곳은 내 본향집이 아니기 때문에 오래 머무를 생각이 없어요. 이것이 나그네와 방랑자의 차이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오늘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너희들은 나그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좋은 것들이 많고 안주하고 쉬고 싶은 그러한 곳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내 마음을 정착해 볼 만한 곳, 내 마음을 줄 만한 곳, 이러한 것들이 세상 가운데 얼마든지 있죠. 그러나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어디에도 우리의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가 나그네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주지 않고 세상은 우리가 잠시 머물렀다 가는 곳이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주고 또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본향집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나그네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거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세상 가운데 나그네가 아닌 사람으로 살아가는 건 뭡니까?
내가 세상의 나그네가 아닌 것은 마치 이 세상 가운데 오래오래 살며 세상에서 안정을 누리며 살려고 하는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그네 아닌 삶입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또 권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이곳에서 내가 누리고 살겠다. 안정을 취하며 살겠다. 자,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나그네 인생이 아니라 그곳에 정착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베드로 사도는 왜 우리에게 나그네로 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좋은 것들에 우리의 눈이 멀고 우리의 마음이 뺏겨지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으면요 다른 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고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그게 무슨 믿음이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1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이 세상 가운데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왜 두려워합니까? 이 땅 가운데 두려워할 만한 것들이 많아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혹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만한 것들이 있을 때 이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배울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너희들은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 성전 안에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들어올 때, 세상의 가치관들이 들어올 때 우리는 이것들을 두려움으로 여길 줄 알아야 돼. 야,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 나라 소망을 잃어버리지. 이 세상에 안주하며 살아가다가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이러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2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날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자, 그런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이 땅 가운데 나그네가 아닌 정착민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세상 가운데 좋다라고 얘기하는 그 가치관들을 내가 가지고 이것들을 가지고 누리며 세상 가운데 안정을 누리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러한 마음들이 있을 때 육체의 소욕은 반드시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가운데 누릴 거 다 누리고 하나님 나라도 덤으로 없는 그런 구원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지 얼마든지 겸하여 섬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가난하게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두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세상적 가치관에 지배당하여 돈이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가치관들이 나에게 지금 왕 노릇하고 있느냐, 그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주인 노릇하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가, 이것들을 늘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에 지지 말고 성령의 소욕에 늘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사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다가 자기들의 임금 삼으려고 했죠.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고 뭐 이렇게 할 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래 너희들이 나를 참 잘 봤다.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는 임금이 되마. 이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피하여 달아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이 땅 가운데서 뭘 해보리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마치 이 세상의 것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기시고 하늘로 그냥 올라가 버리셨어요.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갑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주님과 같이 세상에 대하여는 나그네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세상의 나그네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산 소망이 있어야 돼요. 산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세상 가운데 나그네로 살지 못하는가? 세상에 소망을 두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소망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산 소망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죽은 소망도 있습니까? 예, 죽은 소망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이 죽은 소망이냐면 세상에 대하여 세상에서 가지는 모든 소망들은 다 죽은 소망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소망들은 끝인 날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자, 많이 벌었어요. 자, 뭐 끝이 없겠지만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정말로 산 소망이 될 수 있는가?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진정한 산 소망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건강해지면 좋겠다. 우리 자식들 성공시켰으면 좋겠다. 세상 가운데 가질 수 있는 모든 소망들은 영원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산 소망이 아니라 죽은 소망들입니다. 여러분들 핸드폰들을 갖고 계시는데 지금 가지고 계시는 핸드폰들이 대부분 스마트폰이실 거예요. 이 스마트폰을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애플의 그 스티븐 잡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성공했지만 결국 암으로 돌아가시게 돼요. 그런데 인터넷 안에를 보니까 이분이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남긴 글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비즈니스에서 성공의 절정에 올랐다. 타인들이 보기에 내 인생은 전형적인 성공의 모습이다. 하지만 이를 빼고 나는 즐거움이 별로 없었다. 결국엔 재산이라 내게 익숙해진 한 삶의 일부분이었을 뿐이다. 지금 이 순간 병상에 누워 내 삶 전체를 해교해 보고 있는데 내가 그처럼 자부했던 그 많은 명성과 재산은 막 닥쳐올 죽음 앞에 희미해져서 아무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자, 세상적으로 보면 엄청난 성공을 이룬 사람이지만 죽음 앞에서 이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고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남겼던 글귀들도 역시 같은 내용들입니다. 이병철 회장이 결국 암으로 이분도 역시 돌아가시게 되어지는데 죽으시기 전에 24가지의 질문지를 남겼어요. 자, 이 내용들을 보면 뭐 사업이나 뭐 어떤 가정이나 이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질 않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인간에게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고 했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 두었는가?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이게 이병철 회장이 남긴 질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뭔가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뭔가를 해요. 그런데 그것들은 다 죽은 소망들입니다. 마지막에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진정한 소망, 산 소망은 어떤 소망인가? 하나님께 대하여 하늘에 가지는 소망이 산 소망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1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본문을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한번 썩지 않고 시작. 그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유업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상속자 삼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자녀들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 다 우리 것이 되어져요. 그것이 우리의 유업으로 남겨졌기 때문이죠. 이것을 분명히 믿는 자들은 세상에 대하여 소망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냐면 기쁨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기뻐할 것이 없는데도 억지로 쥐어짜내서 기뻐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산소망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이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불에 태워져 죽고 사자의 밥이 되어지고 자기가 살던 그 집을 버리고 각지로 흩어짐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들이 신앙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늘의 산소망을 가졌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가운데는 여러 가지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또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산소망을 가지게 되어질 때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쉬 지나가는 것이고 잠시 거쳐가는 것들 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소망을 가진 자들은요, 세상에 대하여 웃을 수 있습니다. 그거 별거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다 지나가는 거야.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넉넉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잠깐 근심해요. 우리의 근심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잠시 근심하는 그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갚아주시는 날이 반드시 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왜 이러한 기쁨이 없을까? 여러분들, 우리의 기쁨, 감사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이런 감사들을 해요. 하나님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자녀들이 평안하고 건강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물론 그거 감사할 일 맞지요. 하나님 주신 은혜니까 감사할 일 맞아요. 그러나 성도의 감사는 그러한 초등적인 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감사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들이에요. 우리의 감사는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자기의 본토 집을 떠나서 각지에 흩어져 있지만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자들에게 주시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는 자들에게 주시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받아보지 않은 사람이면 모르는 겁니다. 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믿음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평안이지, 세상에 져서 질질질질 끌려가면서 그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의미를 깨달은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떤 자세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에 참여하게 되어질 때 그러한 산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산 기쁨이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례식을 거행합니다. 자,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나오시고요. 자, 우리 성찬불을 거두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주시고 나를 기념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의 살과 피를 이제 우리가 나누게 되어집니다. 이 떡을 받으실 때 이것은 단순하게 밀전병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요, 이 몸을 내가 먹음으로써 주님과 연합합니다, 주님과 하나 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성찬을 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는다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하늘나라의 유업도 함께 받는다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과 연합하기 위하여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함께 먹고 연합되어집니다. 우리 주님, 믿음으로 받게 하시옵소서, 기쁨으로 받게 하시옵소서, 감사로 받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찬이 오늘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되어지도록,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떡을 받으시는데 이 떡은 세례를 받으신 분만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를 하고 계시다가 우리 장로님들이 가시면 빠르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라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떡을 받으신 분들은 이제 잔을 받으시게 될 텐데, 우리 잔을 받으시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의 살, 주님의 음식을 우리가 함께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피,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실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까지 내려가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고 주님의 것이 내 것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떡을 받으신 분만 잔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혹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기도하고 찬송가 324장 1절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우리 1절만 찬양하도록 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연합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내 몸 안에 흐르고 주님의 살이 내 살이 되어 이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마침내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갚으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성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24장 1절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가랴,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할렐루야. 자, 우리 주보를 창조하셔서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너무 기성을 부려요. 오늘 저도 지난주에 못했지만 정재철 목사님도 걸리신 것 같다고. 교회의 그 여러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제가 전화 받기로 확진되셨다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좀 피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만 조금 잘 조심해서 넘어가시면 이제 여러분들 집단 면역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는 잘 안 걸린대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안 걸리신 분들은 조금만 더 조심하셔서 안 걸리고 지나가면 더 좋잖아요. 저같이 빌빌거리고 걸리는 것보다 잘 관리하셔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종료주일로 성례식을 거행을 했고요. 성례에 합당한 마음으로 고난주간을 거룩하게 맞이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17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겠고, 고난주간 저녁기도회를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7시 30분에 진행을 합니다. 주일기도 공지 나와 있는 대로 참조하시고요. 자, 고난주간 저녁기도회 저녁 7시 30분인데 금요일 날은 8시 할게요. 금요일 날만 8시입니다. 자, 우리 백사의 남중로의 정기회 부활주일 지나서 월요일에 있고요. 합심기도 제목 성경통독 달성자들 명단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오정환 권사님, 우리 남편 되시는 고 신상엽 장로님, 병원에 한 몇 주간 입원을 하고 계셨었는데 지난 수요일에 소천하시어서 어제 화장을 마쳤습니다. 너무나도 뜻밖이라 우리도 어안이 벙벙한데 가족들 입장에서야 얼마나 어이가 없고 그렇겠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3부 때 오신다고 그랬는데 11시 예배 때 오신다고 그랬는데 혹이라도 만나게 되시면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488장 1절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죄송해요. 자, 우리 헌금 찬송가 50장 1절 찬양하시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되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니
11조 예물, 선교 예물, 주일원금, 감사 예물 이렇게 드렸어요. 자, 우리 찬송가 488장 1절만 찬양하시고 헌금 위에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특별히 성례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구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주님과 연합하기를 소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우리 가운데 누구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신앙의 고백들이 그와 같을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도 이거 처음부터 내 것 아니었고 마지막까지 내 것 아니고 주님의 것을 주님께서 도로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와 같은 청지기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나그네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그러한 자들 가운데 산 소망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예물 드린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산 소망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기쁨이 그들 가운데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말씀을 따라 산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나그네의 삶을 자처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가운데 우리 시온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